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쪽인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쓰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맛 가운데서 쓴맛은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운 그런 쾌감을 주는 맛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또한 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난자입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되도록이면 피하기를 원하는데 쓰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승리나 아니면 그냥 멋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표현으로 영어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학습이라고 할 때는 learning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learning이라고 하는 말, learn이라고 하는 배우다 하는 그 말은 사실 거기에는 독일어 어원인 글라이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고대 영어의 그 어원인 발이라고 하는 발바닥, 특별히 이제 그 발바닥을 의미한데 라스트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런이나 독일어의 레르는이라는 그 단어는 전부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배운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지식을 머리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배움의 시작일 뿐이지 배움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문화화되고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은 뭐냐면 그 길을 자기의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길을 안내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주의 율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그냥 딱딱한 그 법체계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영어 번역은 티칭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것을 갖다가 율법을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체계를 만들어서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율법 책을 만들었는데 할라카의 그 어원은 걸어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배운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고난 당하면서 생각도 하고 그리고 고난 당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을 갖다가 바꿀 때만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배움의 영역들을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학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개념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틀, 이것에 동화를 시키면서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동그라미, 조그만 동그라미와 큰 동그라미는 같은 동그라미야. 원이니까 이것은 같은 거야. 원이라고 하는 말을 몰랐었는데 동그라미만 알았었는데 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동그라미랑 같은 거구나. 그것은 동화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조그만 원을 큰 원으로. 그런데 생각의 틀이 완전히 그 바뀌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일까 했는데 어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내 생각의 틀, 옛날의 그 생각의 틀을 버려야만 보이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물리학을 공부하지만요. 그 물리학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일방향성, 한 방향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과거로 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갑자기 미래로 가거나 이런 그 시간의 그 방향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고전 물리학에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틀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방향성, 일방향성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것이 참 복잡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렸을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신앙 생활의 하나의 틀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주일학교 때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그리고 우리가 청년이 돼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장년이 돼서 생각하는 것에는 조금씩 성숙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내 것이 되고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의 과정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배움은 사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익숙했던 그 틀을 버리고 새로운 틀에 적응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의 틀을 버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그 경험을 갖다가 외면하는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그 지적받는 것이 책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공부를 강조한다고도 뭐 얘기도 하고 강화도에 그 프랑스 군들이 병인양요 때 쳐들어왔었는데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하죠. 집들이 그냥 초가집으로 졌는데 상당히 초라해 보이고 해서 이게 놀랐대요. 그런데 이제 진짜 놀란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위생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 뭘 보고 그랬냐면요, 장독대를 보고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장독대는 사실 양념장들을 갖다가 보관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열어보니까 그 모양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성인과 그리고 아이들이 따로 변기들을 따로 이렇게 두고 소변과 그리고 대변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잘 그 보관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잘침에 그 장을 보니까 이것이 먹는 거라는 생각을 들지 못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게 뭐 이게 좀 화장실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상당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는 화장실이라는 거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취약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걸 생각을 한 거죠. 오해였습니다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작은 집인데 그 작은 집 방 안에도 책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병인양요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귀족들이에요. 왜 교장각 전설을 갖다가 그때 병인양요 때 와서 다 훔쳐갔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군들이요. 그리고 보이는 책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정말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책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건데 그런데 무시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약한 그런 조선이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집집마다 다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대학교에 가서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졸업하고 나면 하나의 그냥 룰처럼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대학 졸업과 더불어서 책은 떠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취미생활하고 놀고 그리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갖다 읽으면서 뭘 배우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멀리하고 또 정말로 그 성경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기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시 하는 일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자기의 발바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그 라이스라고 하는 그 어원이 얘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틀을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걷고 싶었던 길만 걷다가 걸어야만 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힘든 일이죠. 대단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주의 율례들이 내 몸에 익히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결별하고 오늘의 새로운 나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결단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용기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1000년을 간다 할지라도 별로 새로워질 것도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학원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건강 주의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때 목적 없는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것처럼 아무런 목적 없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게 늘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정말 비참하게 나중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을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갖다 회복하고 그리고 오늘의 그 이스라엘 국가로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누구인가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앞서 얘기했던 그 모든 그 사건들이 의미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석헌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는 한국사를 갖다 지은 우리나라 그 기독교의 정신적인 하나의 큰 사상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것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완전한 패자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예에서 다시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포로도 노예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는데,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같은 경험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것은 우리를 실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71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의 율례를 익히고, 그리고 그 주의 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걷지 못하던,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허락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멋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을 저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가 놀라며 감탄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는 사람, 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익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라고 하는 경험을 쓰고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멀리하여서 그저 편안하고 달콤한 길만을 생각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듯이 고난을 통해서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고난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의 증거로 그것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